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39쪽에 있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아삼니아와 스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흥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 평양 대부흥. 그러면 평양 대부흥의 그 부흥의 불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그 시작은 원산 부흥운동입니다. 1903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 주재의 선교사들의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경회를 계획하며 선교사들은 로버트 하디라는 이 선교사님에게 성경 공부 인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선교 13년 차였던 하디는 선교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실망감과 피로감으로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경회를 인도하던 중에 하디는 선교 열매의 부진한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이 사경회를 마친 다음 주일 예배 때 하디는 한국인 회중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자복하였고 그것이 이 회개의 본이 되어 한국 교인들의 회개의 이 고백의 릴레이를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이 1904년부터 이후에 원산을 넘어 개성과 서울 그리고 평양 등지로 확산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1907년 1월 6일 당시 한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일주일간의 부흥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길선주 목사와 장로 한 분이 이렇게 두 분이 시작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명으로 시작되었던 이 새벽 기도가 금방 700명이 함께하는 그 기도로 늘어나게 되고 또한 부흥 사경의 첫날에는 1,500명의 사람들이 장대영교회 본당을 가득 메웁니다. 한국인 목사와 이 외국 선교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강단에 서서 이 형제 간의 사랑과 영적 순결
그리고 순종이 시급히 회복돼야 함을 설교할 때에 이곳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함들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정익로 장로라는 사람이 그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설교를 맡았던 길선주 목사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으며,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는 참석 교인들의 열기는 곧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불길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전보다 더 큰 근심에 쌓인 얼굴로 예배당으로 돌아와서는 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첫날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평양 사경에는 집회가 계속되면서 더욱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1월 14일 저녁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설교와 또 그레암 리 선교사의 기도 인도 가운데 온 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 마지막 부흥 집회에서 길선주 목사의 설교가 있은 이후에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그 예배당에 600명에서 700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를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회개와 함께 땅바닥을 뒹굽니다. 그리고 교인 한 명씩 일어나서 그 길선주 목사를 이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며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 사경의 기간에 있었던 이 회개의 역사가 이제 장대현 교회를 넘어서 평양 시내 교회들 곳곳에 번져나갔고,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의 신학교, 미션스쿨, 또한 대학들에도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양 부흥운동이 평양 전체를 변화시켜가고, 또 이 변화시켰다라는 이 소식들이 계속해서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몽고까지도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 부흥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 이 부흥운동을 가리켜 한국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사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누구나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엉망이 되어 버렸는지, 그리고 그 흘렸던 눈물이 변화된 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평양 대부흥 못지않은 이 부흥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대성회를 가진 후에 하루 만에 7월 24일 또 대집회로 모였습니다. 은혜는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들은 자발적으로 은혜를 갈망하며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들은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썼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죄악을 슬퍼하는 표현입니다. 목에 힘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금 절기를 지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케 하고 부흥케 하실 분인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러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편협한 민족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거나 그들과 친밀한 교류를 가져감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와 삶의 방식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심각한 상태의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의 교제를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흔들리게 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이 지금 2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행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행함이 수반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낮 4분의 1, 밤과 낮으로 나눴을 때 24시간을 낮 12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 4분의 1, 12시간에 4분의 1 하면 3시간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낮 4분의 1을 다시 얘기해보면 오전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 서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빨리빨리가 익숙하고 또한 요즘 시대에 사람들에게는 인스턴트 문화가 너무나도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3시간이 말이 아니라 30분도 사실 이렇게 설교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30분도 듣기 힘들어서 요즘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영상들이 몇 분으로 자르냐면 5분으로 자릅니다. 5분 영상. 그것으로 나 예배 드렸다 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3시간을 서서 뜨겁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때에 그들 가운데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그 원고를 그 희미한 촛불 밑에서 읽었을 뿐인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원고의 그 글을 듣고 강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며 울며 뒹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큰 은혜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또 낮 4분의 1, 두 번째 나오는 낮 4분의 1에는 무엇을 하냐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강렬하게 터치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대개 두 가지 깨달음이 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가 깨달아지면 두 번째, 무엇이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추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비춰 알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아름다우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것이며, 또한 이때야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을 진지하게, 또한 정직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보는 사람만이 이후에 올바른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읽기에 참 어려운 이름들이 막 또 등장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예배 인도를 위해서 앞에 섭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레위 사람들의 무리가 소개됩니다. 또한 5절에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마치 찬양대와 같은 그 레위 사람들의 무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지를 알고 깨닫게 되니까 이들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오늘날 예배의 시작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여정 전체를 꽉 잡고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인도함을 따라서 자신의 민족의 과거 역사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9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광야 생활을 다루는 이 내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데 그 주인께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했으며 율법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들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 시원찮은 그들인데, 그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여서 자기 이론과 논리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 인간의 교만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들의 배은망덕한 그 배신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죄악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죄악 속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옥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회개하며 눈물로 바닥을 뒹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말씀에 비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또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 때,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가 다시 부흥의 역사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예배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날마다 찬양이 터져 나오고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회개가 터져 나오는 저와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사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